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길에서 있나이다.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가 예수께서 잠을 깨시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굉장히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비유의 도구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격언이나 문화적 특징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 양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등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의 비유. 하나님은 사람들이 들으면 착하고 알만한 문화적 배경을 도구 삼아 설명하셨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내 종교의 땅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대한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비유가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고 또 천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 자기 생각과 신념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비유로 설명해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에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면 천국은 마치 베일에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지적으로 발달해 있는 종교인들조차 비유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 비유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설명해 주어도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일부러 감추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에게 알기 쉽게 복음을 전하셨지요.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있습니다. 지난주 네 종류의 땅에 관한 말씀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천국 비밀을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르지 못한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듣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닫는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짧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소 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등불은 등경 위에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등불과 등경 위에 대한 이 말씀도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네 종류의 땅에 관한 말씀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스스로 삼가라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 봐라라는 뜻입니다.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말씀을 듣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있던 은혜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는 내용인 거죠. 영적인 풍성함과 빈곤함은 말씀을 듣는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16절 하나의 격언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혀서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죠. 곧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말씀을 감추어 두셨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군중을 모아놓고 말씀을 대놓고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는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받은 은혜마저 빼앗겼습니다. 듣는 자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태도가 옳은가 신중하게 돌아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과연 옳은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나타날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주제 중에서 전하기 어려운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순종이라는 주제도 전하기 목회자로서는 좀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뜻하기도 하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순종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설교하다 보면 듣는 자들이 결국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도 성경에 순종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으면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긴 합니다. 그 말씀을 받느냐 거부하느냐의 그 문제는 듣는 자의 몫인 거죠. 다만 목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면 설교가 표적 설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겁니다. 누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저는 누구 들으라고 표적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표적 설교는 설교라 말할 수 없죠. 설교의 형식을 빌린 것 뿐이지 사실 표적 설교는 사람의 말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의 형식을 빌려서 아무개나 누구나 듣도록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표적 설교인 겁니다. 그것을 설교라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혹 제가 드리는 설교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립니다. 어떤 분이 이종근 목사가 담임 목사님 사주를 받고 순종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과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다투는 상황 속에서 순종의 주제로 설교를 하니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가 담임 목사의 사주를 받고 표적 설교를 했다라고 소문을 낸 겁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설교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아닙니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사람의 입술을 도구 삼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겠습니까? 설교가 내 이야기를 들린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고 은혜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주를 받고 한 설교라고 오해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교가 시험거리가 되고 받은 은혜마저, 있던 은혜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은혜가 배가 되기도 하지만 있던 은혜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말씀을 듣는 올바른 태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떠올려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죠. 나만 말씀을 들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개도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변화되어야 내가 손해보지 않고 공평한 관계가 될 텐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은혜로 받으려면 무조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주신 그 말씀은 나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함과 의로움도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해. 저 사람이 더 잘못했거든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숨은 잘못도 장차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영적인 부자가 생기기도 하고 영적인 가난한 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통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가 거부해야 될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삶에서만큼은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이런 나눔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입에 쓴 말씀이라 해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화시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영적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의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참 가족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동생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잦은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 또 이 상황이 어떤 문제로 또 이어질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왔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이냐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와 동생들을 무한하게 만드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을 무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혈연이 가장 가까운 관계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혈연 관계 이상으로 가깝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하라라는 주제, 이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에 대한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계실 때에 이 가족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12장에 가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은 사건, 시간 순서대로 그 내용들을 배열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병행 구절인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기사는 시간 순으로 보면은 8장에 나오면 안 됩니다. 훨씬 뒤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8장에 이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순서를 바꾸어서 배열했다는 것은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행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짧은 에피소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들음에 대한 교훈이었고 두 번째는 행함에 관한 교훈입니다. 다음번에 나오는 이 본문은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주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결국 믿음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성장한다는 겁니다. 누가는 들음과 행함과 믿음 이 세 가지 주제를 따로따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함께 묶어서 전해야 될 말씀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들음과 행함, 믿음 이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들은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8장에 넣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이 있다면 행함으로 옮겨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그 순종은 어떤 모습으로 귀결돼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생각할 때 그 순종의 성격을 대부분 봉사해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주일 성소해야 된다, 어떤 행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으로 국한해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귀결돼야 되는가? 서로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고 이런 행위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이어지길 원하십니다. 혈연 관계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가 모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순종이 거기서 멈춰서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순종은 서로 가족처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직업과 성격, 가치관이 모두 달랐지요. 특별히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서로 원수처럼 지낼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시몬은 로마에 항거하는 독립투사였지요. 두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결과, 순종의 종착역은 원수였던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어떤 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역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순종은 관계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사역이나 봉사에 국한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는 모든 목적도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사람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종착역은 반드시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여겨지는 이 모습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씀을 듣는 태도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성격은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때 시간은 저녁 무렵이었지요. 누가복음에는 시간대가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저녁 무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배를 탔으니까 건너는 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고 또 날씨가 그래서 급변하게 됩니다. 풍랑이 자주 일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찾아왔고 제자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시고 바다를 꾸짖으셨고 예수님의 꾸짖음 덕분에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관한 부분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옮기면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적은 자, 또 믿음이 없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믿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뉘앙스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믿음이 적다, 없다라는 뜻과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의도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깨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여기서 죽기 싫은 겁니다. 제자들은 원하는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여기서 바다 위에서 풍랑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야망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처음에는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으니 제자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는 것은 지극히 어찌 보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한 자리 차지할 줄로 알았습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어? 이것이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걸 바라고 따르는 것은 아닌데, 내가 가족과 직업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른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여기서 풍랑 가운데 죽는다? 제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 자리에 믿음을 둔 겁니다. 환경에 믿음을 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결과를 얻자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런 결과를 얻자고 한 것이 아닌데 라고 불평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환경에 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환경에 두면은 환경이 변할 때마다 믿음도 달라집니다. 믿음을 예수님 안에 두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부자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찬 듣기 위함이었죠. 본인은 율법적으로 온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온전함의 증거가 물질적인 풍요로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온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요를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서 주님께 물은 겁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정말 온전하구나, 더 이상 할 것이 없단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하셨지요. 내가 온전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험거리가 된 겁니다. 부자의 믿음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의 믿음을 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믿음을 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다 보니 사람의 반응이 좋으면 믿음이 좋아지고 사람의 반응이 없으면 시험에 드는 겁니다. 믿음이 예수님께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에 믿음에 주초를 둔 사람들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보니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열정까지 보였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믿음을 두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 풍요와 성공이 찾아올 것으로 믿었던 겁니다. 믿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믿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있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풍요로운 삶에 둔 거죠. 내가 주님 잘 섬기고 주님 잘 따르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해질 줄로 착각한 겁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 이 문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의 믿음을 두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내가 믿음의 주초를 두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어떤 옵션들에 내가 믿음을 두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믿음의 주초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 되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려면 목표를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초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서북교 안에도 많은 인생의 풍랑들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만 붙드니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습니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신경 쓰시고 들었다면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행함의 결과는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 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초를 예수님 안에 두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